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찬 자들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렇게 쓰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 즉 하늘 차원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부를 쌓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 즉 땅의 차원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는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익을 남기는 수완을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나름대로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업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부를 쌓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즉 땅의 차원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얼마의 부를 축적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쌓고 계속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하늘 차원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돈을 쓰기 위함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함입니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차원의 사람의 성공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늘 차원의 사람은요 그 성공의 이유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심도라는, 관심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저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하늘 차원의 사람이 되느냐 땅의 차원의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은 하늘 차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보다 높은 세계 하늘 차원의 삶을 살면요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땅의 차원의 삶을 살며 수많은 염려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계속 얻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이 염려요 걱정이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나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며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요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확장해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요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는지 걱정하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모든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확장된 본문,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새 있지만 사실은 지금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너무나 많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염려를 다 합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현실의 생활의 문제에 염려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삶의 많은 부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나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27절 말씀에서요, 주석을 보면 키라는 그 단어를 또 어떤 말씀을 해석하냐면 또는 목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나의 목숨이 더 길어지고 오래 살게 된다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염려해야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돈과 육신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적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현실적인 염려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건강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하찮은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가장 작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내 문제가 태산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염려만 해서도 안 돼요. 걱정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 너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요, 어쩔 때는 절망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고 염려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설적 영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진정한 영성은 역설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렇게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설적 신앙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의 신앙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절벽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가 죽지 않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고 걱정과 위기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영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사명을 내려놓고요,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제거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질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바쁘다고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의 기도가 급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고 노방에 나가고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주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시며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물으며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널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스탠바이 하면서 바로 옆에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어서 아버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함을 1,000번째 헌금, 자녀 피전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40일 작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물질의 문제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위하여, 직분을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직 좋은 화상 입은 발이 100% 회복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부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축복의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대는 사업장은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박이 아버지 프라미스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구들이 총력을 다하여 전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일 주일날 아버지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가족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에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